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자, 우리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감사의 언어로 단장되는 신부. 자, 우리 좌우옆 감사의 언어로 단장되는 신부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의 이 입술은 단순히 말을 이렇게 내보내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은 지금 내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 마음이 무엇으로 차 있는지, 내 신앙의 지금 온도와 색깔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창문입니다.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말의 언어의 중요성을 굉장히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뭐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뭔 말을 하는지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고 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말을 했든지 그 심판날에 반드시 그 말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37절에 어떤 사람은 그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에 갈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말로 정죄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것이라. 무서운 말씀이죠. 심판날 우리가 내가 어떤 처분을 받을까 죽어봐야 아는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을 계속 가르쳤는데 그들의 말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비방하고 조롱하고 예수님한테 귀신 들렸다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바로 거기서 선고를 내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초림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있었으니까. 재림 예수님 오셔도 똑같죠. 그래서 저 여러분의 말을 들으시고 지금 계속 주님이 선고를 내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결국 저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는 것도 말이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는 것도 말이다.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말이다. 여러분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의 말이다. 그래서 어떤 집은 이렇게 신방 가서 보면 숨이 막히고 많이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말은 안 해도 조금만 실수해도 서로 오가는 눈빛을 보면 알거든요. 날카로운 눈빛. 그러면 이제 참지 못하고 날카로운 말이 또 쏟아지죠. 작은 일에도 불평과 원망으로 서로를 찌르는 언어가 막 쌓여가요. 그런데 어떤 집은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는데 숨이 쉬어져요. 뭔가 하면은 작은 일에도 수고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실 거예요. 이런 말들이 그 가정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혼인잔치에 들어갈 그 신부들은 언어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의 기준으로 늘 깨어 민감하게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구약이든 신약이든 빠짐없이 정말 끝까지 말하고 있어요. 이 에베소서에서만 보더라도 4장 25절에서 여러분,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바로 또 29절에 들어가 가지고 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도록, 사람을 세우도록, 그 영혼을 세우도록 선한 말을 하여서 은혜를 끼치라. 이렇게 언어에 대해서 충분히 4장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했는데, 또 몇 구절이 안 지나서 5장에 와서 5장 4절에서 읽어봅시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또 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중요하니까 그러겠죠. 우리 운명을 결정해 왔고 결정하니까. 여기서 누추함과 희롱의 말은 쌍스러운 농담, 음담패설, 성적인 희롱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또 어리석은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데 아무 쓸데도 유익도 없는 말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 예인의 성도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보통 오전에 9시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 훨씬 전부터 1시간 전부터 와서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40분, 30분 전부터 와서 또 찬양하고, 11시도 마찬가지죠. 봉사자들은 훨씬 빨리 오죠. 방송팀, 반주팀. 너무너무 소중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헌신하는 분들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정말 사모하고 헌신하는 분들이니까 항상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무익한 말들 안 하고 음담패설도 안 하고 쌍스러운 농담도 할 리가 없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혹시 그럴 수도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3장 10절이 그것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3장 10절 함께 읽어봅시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내 형제들은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동생과 베드로가 수장인 그 교회의 성도들인데 저주도 하고 찬송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한 주 동안, 아니 이전에 나는 내 입술을 어떻게 사용되어졌었는가? 특히 우리 남자분들은 은근히 음담패설이나 성적인 농담을 가볍게 즐기는 문화 속에서 어울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반복해서 안 된다고 금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오늘 4절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셀들도 생각해 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셀 모임이 은혜가 있고 비교적 잘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잘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여서 무슨 말이 오고 가느냐,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찬양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나눠서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경험하고, 이런 일들에는 아주 짧게 끝내버리고, 오늘 또 화장빨이 이렇게 잘 받았냐, 펌은 어디서 나왔냐, 거기서 나도 가자, 어떤 가수가 이번에는 뭔 일을 했다더라, 또 주식 동향이 어때서 내가 이만큼 벌었네, 누가 이만큼 벌었네, 환율이 어떻네, 그런 얘기만 하게 되면 우리 믿음이 세워지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게 되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다 어리석은 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이제 천사들도 아니고 저 하늘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과 담을 쌓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분의 몸으로 산다, 그분의 신부, 아름다운 신부로 산다면 무슨 말이 오가야 하겠느냐, 교회 안에 무슨 말이 오가야 되겠느냐, 가정 안에 어떤 말이 오가야 되느냐, 격려하는 말, 사랑하는 말,
말씀을 듣고 깨닫고 힘을 얻은 말, 간증하는 말, 서로를 감동시키는 언어, 이런 것이 넘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에베소 4장 3절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하래요? 이제는 그 이름조차도 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음행의 음자가 아니라 음행의 이응자부터 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재밌어요.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할 때 이 부르다라고 하는 단어는 오노마조로 헬라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단어를 내가 입에 뱉으면 그 단어와 내가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음란한 것들을 입에 담지도 말라고 하시느냐, 입에도 그런 말 하는 사람 옆에 듣지 말라는 거 뭐냐면, 그것을 들어서 내가 생각할 때 또 그것을 또 나도 입에 뱉어낼 때 그것이 나와 관계가 딱 맺어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자기가 자기 인생을 개척해서 만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어떤 말을 반복해서 들었느냐, 그래서 어떤 말을 반복해서 뱉었느냐가 자기 인생을 딱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들은 말과 한 말이, 이게 언어학자들의 얘기예요. 그만큼 입술의 언어는 굉장한 생명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서만 아니라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말에 중요하죠. 말이 씨가 된다. 네 말한 대로 된다. 근데 성경에 이미 그게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하시는데 다 뭘로 해요? 손으로 해요? 다 말로 하신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그래서 말씀대로 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과 언어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방식.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그 방식을 따라가면 구원은 못 받아도 일반적인 복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4절에도 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 말이 계속 맴돌게 하고 거하게 하라. 그러면 그게 너다. 그 너를 아버지께서 네 안에 거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말하는 것이 내가 된다. 내 안에 거한다. 내가 들은 말, 내가 한 말이. 그래서 언어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것이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뱉어낸 말, 생각하는 말, 그것이 나를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 우리를 위협하는 강력한 무기라는 것은 다 알죠. 그게 가정에 들어오면 다 깨지게 되고 그 인생이 망가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언어, 말의 타락이다. 말의 타락. 왜냐하면 탐욕과 더러운 것과 성적인 타락은 항상 경계하니까 뉴스에 보도되고 막 PD수첩에서 떠들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언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래서 교회를 가만히 보면 다 교회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염려하는데, 실질적으로 막 유튜브나 이런 나오면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내가 알기로 거의 10만 개, 12만 개인가 10만 개가 그래요. 그러면 그 뉴스에 나오는 거 몇 개예요? 10만 분의 몇도 안 된다니까요. 교회가 그걸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니까. 뭘로 무너지냐? 지금도 교회가 부지런히 분열하고 다투고 싸워요. 교회가 많이 무너져요. 성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그 마음에 담아두지를 못하고 주님 앞에서 묻지도 않고 뱉어내는 그 말들이 팔을 만들고 갈라지게 하고, 그러니까 가정도 교회도 무너지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말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는 게, 말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게 해주시는 축복을 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려면 그 등불을 깨트리지 않으려면 내 말의 변질과 타락을 이제부터는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이 언어가 타락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잘 세워지도록 두 가지 대안을 말씀하셔요. 첫 번째로 주보에는 부추기는 자들을 멀리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 앞에 공허한 말로 쓸데없는 말로 우리를 죄를 북치키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가족일 수도 있어요.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7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누구에게? 아들들이래요. 등불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7절에 그러므로 그들하고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과 섞이지 말라라 그 말이에요. 섞이지 말아라. 이거 기억이 되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섞이지 맙시다 이렇게.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창세기 12장 1절이 생각났어요.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전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그들의 말의 문화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네 믿음이 방해받을 것이다. 네 믿음이 방해받을 영향권에서 벗어나라. 이게 레위기 11장에도 이어지죠. 또 출애굽기 12장이 생각났어요. 출애굽기 12장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상황을 지금 묘사하는데 양과 소가 가는 건 알겠는데 뭐도 따라가고 있대요? 잡족. 여러분 잡족은 기분 나쁜 말인 것 같아요? 기분 나쁜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잡족이라면 기분 좋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고 영광스러우시고 그 보배로우신 분이요 이 잡족이라고 써놨어요. 잡족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주관적 마음이 개입된 거죠. 그럼 왜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잡족이라 그러셨느냐? 그것이 민수기로 가니까 11장 4절에 금방 증명이 돼요. 거기에 설명이 됐어요.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 11장 4절 읽어봅시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어버려요. 한 번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살짝 불로 경고하고 꺼트려 놨더니 이 섞여 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잡족들이 탐욕을 품어다 써졌잖아요. 그러고 막 원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그래가지고 오염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이 세상은 다 다수의 원칙입니다. 그렇죠? 선거도 다 많은 숫자가 작은 숫자를 이렇게 주도하는 것이 원래 다수의 방식이죠. 다수결 원칙이죠. 그런데 불평과 원망만은 예외예요. 소수가 다수를 다 먹어버려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에 진입한 후에 다른 민족들하고는 합친해도 좋은데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은 반드시 멸하라고 했느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에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근데 그거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또 이스라엘이 나중에 서서히 망하잖아요. 소수가 다수에게 미치는 굉장히 큰 영향력은 그것이 바로 불평과 원망이라는 권세입니다. 불평과 원망이라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 망하게 하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수를 잠식해 버려요. 다수를. 예.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고 살고 있습니까? 분명히 영향을 받는 말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또 하고.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 큰 사건이 아닐 때가 많아요. 몇 사람이 불평하고 몇 사람이 모여서 냉소적이고 몇 사람이 모여서 비난하는데요. 이게 그게 전염이 돼요. 교회 전체가 흔들려요.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들을 내가 압도하고
그들을 끌어낼 영권이 없으면 시편 1편에서도 죄인의 길에 서지도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말라.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반드시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알아요? 나도 원망이 나오고 나도 불평이 나오면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받고 있는 거예요? 받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할 때 그게요, 우리 부모에게 들었던 말하고 연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은요, 내 사고방식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부모랑 똑같이.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옛사람에서 벗는 것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기 12장 38절에서 잡족이라고 했는데 또 섞인 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경계하라라고 말한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오늘 말씀에서도 이 돌아서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잡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말로 인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교회에서 뭔 일을 하자 그러면 반대하면 무조건 잡족이란 말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반대 의견 중에도 또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내가 잡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다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이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누구에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될 것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매일 성경에 묵상을 하냐고 하면은 그 말씀에 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온 세상의 음담패설과 답답하게 하는 부정적인 말들로 뉴스들은 얼마나 더 조금이라도 더 자극적으로 막 그런 얘기를 통해서 이 신청률을 높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귀를 기울이지는 게 아니라 참고만 하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날마다 거할 때에 나는 잡족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잡족에게 섞이지도 말고 너도 잡족이 될 수 있으니 늘 말씀 안에 거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포인트는 뭐예요? 잡족에게 함께하지 말아라. 반드시 주변에 있다. 그러면 그게 어떤 부분에서는 나의 부모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영향을 받지 않아야 돼요. 그걸 제거를 해야지. 어떻게 방법이? 말씀 안에서 거하면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변질되지 않으려면 감사를 선포해야 된다. 감사. 여러분, 이 감사는요, 뭐 오프라 인프를 통해서 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면 좋다는 거야. 성경은 다 기록하는데 성경은 안 믿고 이제 과학적으로 연구 분석해서 특히 일본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해요. 감사. 그런데 감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이 이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달라서 건강한 것도 좋지만은 그 사람들의 평균적인 연봉을 보니까 1.5배 이상을 받더라는 거다. 그 감사가 가진 그 힘이에요. 영향력이에요. 오늘 에베소 5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이 오히려는 차라리예요. 차라리. 그 말에 끼어들 바에 그냥 무조건 감사하라 이렇게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 감사하는 말을 할 때는요, 그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유카르스티아인데 헬라어로 유는 좋은, 이고 카리스는 은혜나 선물을 말해요. 그러니까 좋은 은혜, 좋은 선물, 이것을 내가 받았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표현하는 모든 것을 감사라 그래요. 그런데 이 감사는 단순히 예의상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당시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이 유카르스티아라는 단어를 쓸 때는, 똑같은 감사에서 유카르스티아를 쓸 때는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이었고, 어떤 상황이냐면 높은 지위, 그러니까 임금이나 혹은 그 노예의 어떤 주인이나 이런 높은 지위의 사람이 나를 은혜를 베풀어 줬을 때,
후원해 줬을 때,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거나 혹은 막 이렇게 뭐 영주로 세워주거나 그럴 때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것을 감사로 답해야 된다 한 것이 유카리스티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덕적 의무이면서 동시에 남은 자기의 명예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유지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매우 강조하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표현해야 될 것 중에 감사하지 않는 자는 총회에서 쫓아낼 것이요 그랬어요. 뭐 11조도 똑같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고 또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 준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제일 좋은 거. 근데 감사를 안 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면 돼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하는 것이 마땅해요, 마땅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너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유카리스티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은 뭐예요? 왜 그런데 아직도 누추한 말과 왜 어리석은 말과 왜 서로 비방하는 말을 하고 있느냐? 이게 문화가 쉽게 안 벗겨지니까. 왜 음담패설 하고 왜 성적인 그런 희롱을 하고 그러냐 이 말이죠.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새로 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씻어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되기 위해서는 이 감사가 대안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들이 알 수 있는 이 용어로. 그러니 왜 그러냐면 에베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조금만 삶이 어려워지고 막 그러면은 그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감사가 어디가 있어요? 다 메말라 버려요. 목사도 그래요. 그리고 냉소적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면 거친 말이 막 튀어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또 받아 먹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 유카리스티아를 우리의 입술에 가득 채우라. 이 유카리스티아는요 어떤 뜻이냐면 그때 당시에 그 그리스 문화권에서 높은 주위에 있는 후원자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에 이 밑에서 받은 사람이 그걸 표현하는 거라겠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100세를 사는 분들이 그때도 있죠. 그런데 아버지가 100세면 이제 노망에 들어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아들이 몇 살쯤 됐겠어요? 옛날 80세쯤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다 손주들이랑 온 친지들이 내서 생일 잔치를 하는데 야 아들한테 항상 아버지 부모한테는 자식이 이처럼 보이니까 야 너 이렇게 즐거운 날인데 생일인데 나 없고 저 춤추면서 노래 좀 해라 라고 말하는데 보통 사람 같은 거면 하겠어요. 나도 나이가 막 그러면서 나도 허리가 그럴 텐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 그런 장면이 있었다는 거죠. 그 머리가 희끗희끗한 아들이 그 아버지를 업고 이렇게 춤을 추는데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 그게 유카리스티아라는 거예요. 그 뜻이 유카리스티아.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상황을 그들이 알고 있어요. 문화 속에서. 그 정도가 되면 유카리스티아라는 것을.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들이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어떤 사랑인지를 안다면, 나처럼 내가 지금 그 사랑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조금 있으면은 사형을 당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내가 그렇게 아버지를 업어줄 수 있어서 감사해서 우는 그 아들처럼 나는 하나님에게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에도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편지를 보내면서 감사하자고 말하는데 그게 유카리스티아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난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뭐를 하되? 그러니까 감사가 기도와 똑같은 수준인 거예요. 이게 간구, 기도, 도구는 우리가 하는 중보기도, 감사. 그래서 최고의 높은 수준의 감사 기도예요. 그걸 유카리스티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을 때는 감사합니다 하는 것을 기도로 받는 거예요. 기도로.
그런데 그 2절을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바울을 감옥에 넣고 사형시킬 사람이고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는 마음으로 유카리스티아 하라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는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이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부터 이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를 알고 정말 사모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어린 시절부터 제가 들었던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어떻게 살았냐, 너무 힘겹게 살았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비탄이 많아. 마음이 어둡고. 그래서 너무너무 그 가장의 짐이 무거우면 술을 잡수시고 방에서 혼자 막 힘들어하면서 뒹굴뒹굴하면서 다 끝나버렸으면 좋겠다,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막 그런 장면이 난 너무 마음에 그 아버지의 어둠이 들어와서 오래오래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세상을 자꾸 비관적으로 보는 거, 비관적으로 뭐가 잘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누가 저한테 이렇게 뭐 은혜 받은 모습을 보일 때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한데 언제 저 사람이 또 실족하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기쁜데도 기쁠 수가 없어요. 맨날 걱정하는 거예요. 또 기대했다가 상처받을까 봐. 응? 지금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언제 또 실족해가지고 그러면은 만남과 헤어짐이 막 심장의 어느 한 부분이 몸이 됐다가 찢어진 거니까 무조건 그냥 뭐 연필통에다가 넣었다가 빼내는 게 아니잖아요. 저랑 몸이 됐다가 떠나나가니까 막 찢어지잖아요. 계속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예 이제는 상처 안 받고 싶으니까 막 이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2006년 개척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런 마음 상태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목사 10년 동안은 힘들어도 기뻤어요, 항상. 근데 개척하고 나서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결국 병을 얻고 2009년에 신장암 수술을 한 이후에 하나님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딱 따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잘 안 따져요. 근데 신장을 이제 탁 잘라내고 이제 너무 허망하더라고,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냐고.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냐고. 그랬더니 아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나만 보라고 했잖아. 그러더라고요. 뭐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불안해하냐. 그러면서 그 은혜로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그들은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겨도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고급스럽게 기도하면 금방 문제 해결되느냐? 안 그래요. 그 믿음을 증명해야 되고 마귀는 다시 뺏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2009년 5월 31일 날 그 음성을 들었는데 2015년까지 계속 너무 힘들죠. 주님의 뜻을 묻고 금방금방 이렇게 상황은 안 바뀌고. 그런데 그때 제가 깨달은 건 뭐냐, 제 안에 있어서 가장 큰 싸움은 환경이 아니라 내 믿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으니까 평강이 깨지는 거죠.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옛날에는 성경을 설교하려고 읽었는데 막 가슴이 뛰고 잠을 못 자고 그러면 잠자려고 읽어요, 말씀을. 그럼 진짜 잠이 옵니다.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최고로 보여드릴 믿음은 뭔 일을 잘하고 화려하게 하고 막 프로그램을 많이 한 게 아니라 네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믿음. 어떤 상황에서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서는 평강이에요. 그 하나님이 깝깝하시니까 물어보셔요, 나한테. 너 그렇게 성도들로 걱정하는데 네 성도냐? 생각해보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요, 아버지 성도요. 하나님 것이죠. 근데 네가 어찌 그렇게 고민하냐? 또 자식 때문에 또 막 불안하고 염려되고 그러면 네 자식이냐? 그럼 네 자식 해라. 네 자식이냐? 내 자식이냐고. 하나님 자식인데요? 그러면 염려가 사라져요. 이 훈련을 계속 받는 거예요.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제 입에서 미소가 나오고 평강이 오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면서 이제 점점 어떤 상황이 생겨도 괜찮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 탁 걸어오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요. 너 예인교회와 예인의 성도들에 대한 거 감사한 거 30가지만 적어봐라.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16개 썼어요. 그리고 일부 예배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오기 전에 30개 채워야지 했더니 하나님이 35개를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엄청 내가 기쁘고 감사하게 올라왔어요. 여러분, 감사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긍정적인 태도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감사는요, 어떤 내 형편 감정보다도 살아계신 그 아버지의 손, 내미신 그 손을 내가 마주 잡는 결단이에요. 미켈란젤로의 그 천지창조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손을 뻗고 있고요, 아담은요 딱 다리 걸쳐 이러고 있어요. 근데 감사는요, 나도 그 손을 잡아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감사함으로 내 문에 들어올 것이고 내 궁정에도 들어올 것이고 감사가 나를 최고로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부는 무슨 말을 해야 단장이 되겠어요? 감사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이제 나는 감사할 건데 당신도 할래요? 이렇게 물어봐요. 가족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언제 제일 기뻐하겠어요? 내가 항상 너희를 사랑한단다. 모든 일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단다. 그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유카리스티아. 남들은 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얻고 저렇게 덩신덩신 울면서 춤출까? 저것이 뭐가 좋다고? 근데 우리는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감사 자체가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양원 목사님 아시잖아요. 여순 사건 때에 두 아들이 좌익 학생한테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그 원수를 찾아가서요, 총살당할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아요. 그래서 별명이 사랑 원자탄이 되었는데, 지금도 예하원에 가면은 그분의 유품을 전시를 해놨는데 세상에 헌금 봉투가 딱 있어요. 그때 손영원 목사님이 그때에 바친 헌금 봉투인데 이렇게 써져 있어요. 헌금 봉투에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이렇게 써졌어요. 말이 됩니까? 도대체 뭘 감사해요? 뭘? 두 아들이 비참하게 죽을 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왜 안 막아주셨어요? 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손남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뜻이 있으셔서 제 아들 둘을 불러가신 것으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치를 때에 성도들 앞에서 9가지 감사 제목을 올려드려요. 그러면서 2가지가 제일 앞에 나오는데,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이런 귀한 보배들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8년, 16년 데리고 이렇게 살았지만은 너무 보배롭고 사랑스럽고 귀한 아들들이었는데 나한테 그 아들들을 맡기셨다가 다시 불러가셔서 감사하다는 거죠. 그게 말이 됩니까?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믿음으로 분명히 기도를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나는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 일을 행하신 줄로 알기에 믿기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감사를 선포했을 때에 그 감사가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요, 그 독립운동하신 분도 있었고, 또 주기철 목사님처럼 신사참배 안 하고, 또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런 고신칙이라고 있죠. 그분들은 성도들도 절대 신사참배 안 하고 감옥에서 죽기도 하고 했어요. 근데 대다수 95% 이상은 칼 차고 천황한테 절하고 온 성도들과 그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해방되고 나서 그걸 참회했느냐 회개했느냐 안 했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교계의 주도권을 쥐고 그들의 후손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영맥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상황은요, 민족끼리 교회끼리 철천지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손장호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찾아가서 양자로 삼아서 그런 과정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를 했을 때에 우리 민족 안에 있는 그 불신과 분노, 교회 안에 흐르는 그런 갈등과 분노를 마귀가 불소낙비로 이 땅을 다 태워버리려고 했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막아버린 거예요. 그 손양원 목사님 앞에서 아무도 원수를 갖겠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는 보복에도 된다고 말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양아들 삼은 그 아들의 아들이 지금 목사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손영아 목사님은, 할아버지는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하고 그 뜻을 지금도 묵상하고 살고 있어요.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분노하게 갖고 서로 죽이는 가인과 아벨과 같은 상황을 만들려는 상황을 정말로 그 피로, 그 순교로 그분이 다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감사는요, 분노의 확대 재생산을 끊어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냥 복받자고 하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를 단정시키는 최고의 언어, 무기는 감사예요. 남편이 왜 이것밖에 안 돼? 너는 왜 그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언어가 아닌 거예요. 남편에게 맨날 준비한 멘트가 있잖아요. 당신은 맨날 왜 그래요? 또 저런다. 이것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안 된 거예요. 부부가요, 왜 자꾸 문제만 집중하고 문제만 끄집어내요? 감사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예?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점을 선포하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또 수고했어. 수고했잖아요. 예,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에 그래도 여기까지 왔네. 맞죠? 예, 하나님이 당신의 이런 좋은 점을 선물, 없는 것만 보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배운 언어들만 가득 차니까. 그래서 결혼 예비학교 할 때는 부부가 되고 나서 3년 동안은, 이제 우리 올해도 결혼하는 친구들 많은데 3년 동안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루에 배우자 장점 3가지를 계속 써야 돼요. 쓴 거 또 써도 상관없어요. 진실하게만 쓰면 돼요. 그리고 꼭 하루에 감사 5가지를 써야 돼요. 저 예비교육 할 때요, 자, 배우자 될 사람 무엇이 좋았는지 감사한 거 장점 써봐라. 그러면 막 엄청 써요. 그리고요, 또 한 장을 주고 그 단점 써봐라. 그러면 웃으면서, 서로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하나도 없대요. 그러고 나서는 몇 개월 살고 와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다시 장점 써봐라. 그러면은 내 얼굴만 벌금벌금 쳐면서 없어요. 단점 써봐라. 그러면 막 한 장 더 주세요. 막 그래. 사람이 그래요. 우리 남편은요, 장점을 생각할래야 생각이 안 납니다. 우리 아내의 특기는 잔소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하나 숙제 내주면요,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순종하는 마음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써요. 이렇게. 그래도 성실하다. 그래도 아이들한테는 잘한다. 그래도 책임감 있다. 이 그래도가 놀라운 말이에요. 그래도. 제주도보다 더 좋은 도가 그래도예요. 그러다 보면요,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그 배우자를 대하는데 눈이 달라진다니까. 내가 왜 감사를 썼느냐, 오늘 와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고 싶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고 싶고, 그게 팩트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그런 거 써봐요. 완전히 마음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왜 이것밖에 못해? 이런 것만 보였는데 저런다니까 그랬는데, 이야, 그래도 저 사람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애쓰고 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줄어들게 돼 있고요, 대화할 때 대화의 색깔이요, 따뜻해지는 거예요. 따뜻해져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보는 대로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보면은 그 사람이 꼭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그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은요, 은혜가 커 보여요. 불평을 하면요, 불평할 것이 커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부정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고 곧바로 누추한 말로, 어리석은 말로 서로 공격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냉소적인 말로 막. 전과자들 많잖아요. 거봐, 안 되잖아. 또 저러잖아. 하나님 믿어봐야 별 수 없어. 뭘 더 기대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속아 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전쟁이요, 또 축복을 결정하는 것이 뭐냐? 예, 감사의 전쟁이다. 감사의 전쟁. 최고의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개인의 마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보여요? 여러분 나라는 지금까지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언제 보여요? 하나님 다스릴 때예요. 그래서 남편이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볼 때, 아내도 자기를 내려놓고 품어주는 자리에 설 때에, 자녀를 내가 못다한 성공의 성취의 도구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볼 때, 탐욕은 계속 경쟁시켜요. 내 아들과 저 누구랑 경쟁시켜요. 친구인데도 막 경쟁시켜요. 그러나 감사는 섬기고 나누고 계속 흘려보내요. 세상은 그때 우리 안에서 아, 저들은 우리랑 다른 나라를 사는구나. 왜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저 사람 왜 이렇게 안 무너지지? 예.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예요? 바울은 아이고 이전에 했던 거 말 나오지만 그가 차라리 오히려 그냥 무조건 그냥 속상하거든 감사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돼요? 꼭 기억하실 거, 감사할 것에 감사로 충만해야 되고, 그 다음 불순종의 아들들이 많으니까 속지 말아야 된다. 네. 함께 하지도 말아야 된다.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자들에게서 멀리, 섞이지 말고 멀리.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안에 거하도록, 그것이 내가 되니까. 아멘. 말씀으로 늘 읽기라도 하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의 입술의 타락을 막아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내면이 바뀌겠잖아요. 그러려면 말씀이 들어와야, 은혜가 들어와야 바뀌는 것이다.